2년의 도반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자은하보살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바뀌고 자연은 풍요로운데 우리 도반님들의 마음 한구석은 어떠신지요? 요즘 법당에 앉아 부처님을 뵙다 보면 유독 어깨가 축 처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시는 연세 지긋한 보살님, 거사님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한절에 다니며 기도를 해온 68세 김보살님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우시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며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당신 노후에 쓰려고 알뜰살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지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번듯한 식당을 하나 차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남은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 그 뻔한 말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전 재산의 대출까지 얹어서 아들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장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당장 본인 무릎 수술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은 김보살님은 텅 빈 통장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고 하셨습니다. 자은하보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늙어마게 이렇게 돈 때문에 쪼들리고 자식한테 상처를 받나.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해서 숨이 안 쉬어져. 그 눈물 젖은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 역시 같이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들, 어디 김보살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젊을 때는 뼈 빠지게 자식들 건사하느라 내 한 몸 챙길 여력이 없었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얄팍한 노후 자금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남의 말에 속아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댔다가 퇴직금을 날린 거사님들, 삼짓돈 털어 자식 줬다가 눈치만 보는 보살님들. 세상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주머니만 가볍구나 싶어 한숨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돈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우리가 왜 돈 때문에 괴롭고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황금과 독사 이야기를 통해 말년의 재물운을 확 바꿔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막혀있던 말년의 재물운이 트이는 놀라운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자, 옛날 인도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로 함께 가보시지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시자인 아난존자를 데리고 탁발을 하러 마을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뜨거운 흙먼지를 밟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밭고랑 사이를 지나시던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흙더미 속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가리키시며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저기 저 무서운 독사가 보이느냐? 참으로 크고 맹독을 품은 독사로구나.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손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자루가 찢어진 채 버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 덩어리와 금화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훔쳐 달아나다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난존자는 지혜로운 제자였습니다. 황금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참으로 무서운 독사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단숨에 목숨을 앗아갈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 황금을 돌덩이 보듯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에서 김을 매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한 농부가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독사라고? 이 뜨거운 대낮에 무슨 독사가 기어다닌단 말인가? 어디 뱀이나 한번 잡아볼까? 농부는 호기심에 부처님이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덤불을 헤친 순간 농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뱀은커녕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 부처라더니 노망이 났군. 이 귀한 황금을 보고 독사라니. 출가해서 중노릇만 하더니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바보들이로구나. 하늘이 내게 주신 복이니 내가 다 가져야겠다. 농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금을 옷자락에 꽁꽁 싸매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농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을 허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고 끝도 없이 넓은 논밭을 사들였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매일 밤 술판을 벌이며 떵떵거렸지요. 하지만 그 헛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농부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관아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농부의 집을 샅샅이 뒤졌고 그가 쓰다 남은 황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에는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국고에서 도난당한 왕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며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왕실의 보물을 훔친 대역죄인으로 몰려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 차가운 망나니에 칼날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 농부의 뇌리에 며칠 전 부처님이 박고랑에서 하셨던 말씀이 번갯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농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아, 부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았구나. 그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이 아니라 내 몸뚱이를 물어뜯고 내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독사였구나. 내가 내 손으로 독사를 집어삼켰구나. 사형 집행관이 그 소리를 듣고 이하해하며 왕에게 보고를 올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왕이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복하여 농부의 목숨만은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로 이 설화는 끝이 납니다.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농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야만 했지요. 보살님, 거사님, 이 황금과 독사 이야기가 그저 돈은 나쁜 것이니 멀리하라는 뜻으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욕과 집착으로 취한 재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사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보살님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김보살님이 평생 모은 돈 그 자체는 죄가 없는 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쥐어줄 때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을까요? 내가 이만큼 밀어주면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보상심리,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억지로라도 내 노후의 안락함을 쥐어짜 내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과 기대라는 맹독이 묻은 황금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것이 결국 독사가 되어 아들의 목을 조르고 보살님의 무릎과 가슴을 물어뜯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재물은 젊을 때와 질이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부딪혀 돈을 벌고 잃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지만 말년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네 하는 소리에 귀가 얇아져서 무리하게 쌈짓돈을 굴리려는 마음.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며 내 효도를 강요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길가에 떨어진 황금을 보고 달려든 농부의 탐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독사를 품고 있으면 결국 내 노후는 불안과 분노, 억울함이라는 독에 퍼져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며 수많은 불자님들의 삶을 지켜보니 참으로 명확한 우주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전함에 올릴 1000원 한 장을 아까워하며 돈 없다, 나 죽겠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돈이 생겨도 곧바로 병원비로 나가거나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줄줄 셉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적어도 수시로 남을 돕고 절에 오면 도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돌리며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옵니다. 자식들이 뜻밖의 승진해서 용돈을 넉넉히 보내주거나 오래전 사둔 작은 땅이 개발되어 노후 걱정이 단박에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력의 차이입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내가 꽉 움켜쥐려고 주먹을 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라는 그릇을 욕심없이 깊고 넓게 닦아놓고 손바닥을 활짝 펴고 있으면 우주의 재물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내 손바닥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우리 말년의 재물은 내가 평생 지어온 보시의 공덕이 이자를 쳐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먹고 살기 바빠 지어놓은 공덕이 없는데 어쩌나 하고 걱정되시나요?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뱀의 따리를 풀고 독사를 진짜 황금으로 바꾸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업부터 닦으십시오. 돈 없다, 죽겠다, 자식들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말들은 스스로 내 인생에 가난의 저주를 퍼붓는 무서운 주문입니다. 복신이 문 앞에 왔다가도 그 부정적인 기운에 놀라 도망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나는 부처님 가피 아래 이미 넉넉하다. 내 노후는 평온하고 풍족하다. 보살님의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내 뇌를 바꾸고 자식들의 지갑을 열게 하며 인연의 복을 미친 듯이 끌어당깁니다.
둘째, 아주 작은 보시로 곳간을 비우고 채우십시오. 큰 돈을 절에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정 없다면 길가에 피 목마른 꽃에게 주는 물 한 잔, 동네 길고양이에게 내어주는 밥 한 줌, 심지어 나와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안시 한 번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됩니다. 내 주머니와 내 마음을 비워 남을 이롭게 할 때 우주의 풍요 에너지는 진공청소기처럼 비어있는 보살님의 삶에 새로운 재물을 빨아들여 채워줍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재물순환의 절대 법칙입니다. 셋째, 약사열애불과 지장보살 기도를 병행하십시오. 노년의 건강이 무너지면 재물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돈 1000만원 있어도 병원비로 나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매일 아침 약사열애불 명호를 부르며 병원비 나갈 구멍을 막아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장보살 기도로 얽히고 설킨 조상님의 업을 닦아내어 내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자식이 편안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최고의 재물복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돈이라는 독사에 물려 남은 소중한 노후를 억울함과 근심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황금을 보되 독사가 되지 않게 거리를 두는 지혜, 그리고 내 마음의 텅 빈 곳간을 보시와 자비의 공덕으로 채우려는 여유만 있다면 여러분의 말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나는 충분하다. 나는 복이 많다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3번 외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의 그 맑은 마음에 반드시 마르지 않는 풍요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겁니다. 저자 하나도 오늘 밤 법당에 엎드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귀한 보살님, 거사님들의 구분 등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돈 걱정에 짓눌린 억울한 마음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평생 지은 작은 공덕들이 태산 같은 재물이 되어 돌아와 평생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지극히 바라나옵니다. 도반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